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지었다. 그 내용이 갑자기 쑥 하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열심히 지금 잘 짓고 있거든요. 두로의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다가 말 그대로 온 정성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그 다음에 궁궐이 필요해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쭉 짓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게 7장 부분, 그것도 이제 솔로몬이 궁궐을 지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딱 그 구절만 나옵니다. 딱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공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뒤에도 계속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 왕궁이죠, 왕궁 건설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12절에 걸쳐서 들어갔을까? 한 번 정도는 궁금하고 한 번 정도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보면 공사 기간이 성전을 건축할 때보다도 꼭 2배 걸립니다. 성전이 이제 7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거의 한 2배 기간이 더 걸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왕궁 그 사이즈를 단순 비교하면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의 사이즈가 성전 사이즈보다도 4배가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썼는가? 에레미야가 씁니다. 에레미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는 역할과 일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하면 그 제사장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이해해요. 그리고 인간을 품어주어요. 부족한 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해요. 근데 도와주세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도구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거의 대부분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딱 붙으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딱 쓰면은 선지자들은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 선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이 열왕기상을 쓰면서 선지자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과 그 사상은 인간은 죄악 덩어리다. 그게 이제 지금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짓다가 자기 궁궐을 위해서는 그렇게 에너지와 그렇게 사이즈를 크게 하면서 결국 솔로몬도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다. 또 하나, 이 왕궁을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딱 등장하면서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 문제가 딱 나오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맛이 간 거거든요. 이런 음식을 잡수실 때 맛이 조금 간 것은 계속 먹어야 돼요? 아니면 뒤로 빼놓으셔야 돼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첫 번부터 맛이 지금 간 거예요. 그 맛이 간 것을 계속 잡수시는데 어느 정도 잡수셨는가? 나중에 솔로몬 주변에 첩과 그리고 그의 부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합치면 1000명입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야, 참 솔로몬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계신다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망조에 들어선 거죠. 결국 이 궁궐도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웃 나라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청약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데려다 놓으니까 사람만 온 게 아니잖아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그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힘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종교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섬기는 종교가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속에 한두 가지의 종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 숫자만큼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와 그런 신들이 가득하게 솔로몬의 궁궐 가운데 마치 무슨 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가 막 망해지는 그때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면서 쭉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쭉 역사적으로 추적에 들어가면서 원인 제공이 솔로몬이었구나. 그것은 지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 열왕기상을 쓰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 각오도 함께 이 말씀 속에 지금 스며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백향목이에요.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고 자기의 궁궐도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쭉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단순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성전을 7년 6개월 걸렸잖아요. 왕궁이 13년 걸렸어요. 합치면 몇 년이죠? 20년 6개월입니다. 아니 무슨 놈의 국책 사업으로 건축을 하는데 이게요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포의 부활농산 꾸미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한 10월 말이나 한 11월 중순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런데 이건 국가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무려 20년 동안 지금 국책사업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솔로몬의 정권이 튼튼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전쟁이 있으면 나라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이만큼 발전이 된 것도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의 위험 요소는 늘 가지고 살았지만 한반도에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짓을 좀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게 참 인간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되풀이 되는 전쟁의 역사가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로 경제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요. 이제 왕궁을 그렇게 딱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성전 건축, 성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골조 공사만 끝나고 그 다음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 건물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13절부터 그 뒤에 저 뒤에까지, 굉장히 길죠. 51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마무리가 돼요.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13절부터 한 사람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어제 만났던 사람하고 이름이 같아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있고요. 그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을 자기 나라에서 벌목을 해서 보내준 사람, 솔로몬과의 FTA 협약처럼 국제 협약을 해서 그 보내준 사람이, 그 사람은 두로 왕 히람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히람은 두로 왕이 아닙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의 누구냐면 과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놋 아시잖아요. 놋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놋을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놋을 가지고 주물을 하고 못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1등 그런 그 엘리트의 그런 프로페셔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람이에요. 마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할 때 두 사람을 예비해 주셨거든요. 첫째가 불살렐, 두 번째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예비해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성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히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놋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히람이에요. 크게 아멘. 우리 사여신도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히람이에요. 고백하십니다. 나는 히람입니다.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제 도로에 보내서 무슨 작업을 하는가, 놋을 가지고 해야 할 작업을 쭉 그렇게 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딱 이제 그 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기둥이 나옵니다. 이 기둥은 이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21절에 보시는 대로 성전 주랑 앞에 세웁니다. 여기 주랑을 낭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입구로 들어가는 복도라 그 말이에요. 그 복도 가장 앞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기둥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8m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이 기둥의 둘레가 어느 정도인가? 4.5m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제 기둥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저 기둥이
높이가 8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저 두께가 4.5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거는요 얼마나 될까요? 직경이. 저게 4.5m 두께의 그런 기둥 높이 8m짜리가 성전 들어가는 복도 앞에 딱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우람할까요? 작게 보일까요? 와, 그게 딱 하고 양쪽에 서 있는데, 또 하나는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고 붙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붙이고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러면 건축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기둥을, 그것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웅장한 거대한 돌 기둥을 왜 거기다가 세웠을까? 여러분, 그거요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깎아서 운반해서 그 높이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건축물을 보면 와, 인간의 이 힘으로 어떻게 저걸 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보시면 헤롯이 중축을 했던 그 성전, 다른 것은 다 없어졌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 통곡의 벽이 뭐냐면 성전 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에요. 그게 성벽의 조금 일부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벽을 딱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위에 부분은 나중에 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시대에 쌓은 그 부분이 이렇게 통곡의 벽에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 시절에 쌓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일부분인데, 그 돌멩이를 보더라도 와, 세상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큰 돌멩이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여기다 쌌을까? 그 생각이 깜짝깜짝 들 정도로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큰 돌멩이를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왜 그를 세웠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가장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걸 기둥에다가 딱 하면서 이름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조금 내가 거기에 애를 쓰고 조금 뭔가 한 게 있으면은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 성전은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 가정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번 토요일 결혼식을 하는 우리 하나,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 자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하나씩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야 서로가 살다 보면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른 사람하고 좀 세워볼 걸. 평생 죽을 때까지 그때 3번한테 가야 되는데, 아유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자식놈 딱 앞에 놓고 내 평생 실수는 네 애비 만나서 시집 간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멘 그러면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기둥이 있다면 야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 교회 앞에 세워야 할 기둥이 야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십자가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로비에 딱 들어서셔서 거기에 십자가 보실 때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훌쩍 보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만큼 십자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출입하시면서 교회 한 군데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야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세우는 기둥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딱 세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하게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야긴과 보아스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시고, 에베소에, 필리포에, 테살로니카에, 고린도에, 거기에 드로아에, 빌라델피아에, 사대에, 라오디게에, 버가모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세우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29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야긴과 보아스의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 세워주세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몸도 좀 허물어졌고, 살다가 보니까 생각도 좀 무너졌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도 좀 무너졌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긴의 복을 주셔서, 내가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안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긴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그게 예배예요. 오늘도 야긴과 보아스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